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오늘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특히 믿는 자들을 향하여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거나 가족을 그렇게 말씀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참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깊이 생각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지요.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오늘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 15일은 바로 스승의 날. 이렇게 해서 5월은 가정을 중시하는 그런 귀한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에 대한 엄중한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가정의 정체성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가정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여섯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창조하신 다음에 특별히 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창설하셨다. 그것이 바로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에덴은 바로 그들의 가정집, 주택이라고 볼 수 있다면 바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부부를 통해서 맺어진 그 가정은 소중한 입주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또 제도를 또 추가해 주셨는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제도는 안식일 제도와 가정의 제도 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초부터 주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보다도 가정이 소중하고 이 가정은 천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유래되는 신성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는 것도 사실 나라 국자에다 집가자를 붙여서 온 가정들을 품고 있는 큰 집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나라 집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충만하라. 그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가정을 지키도록 모두들 다 구성으로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정과 교회는 이 세상 그 어느보다도 가장 소중한 창조의 완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27편에 보면은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128편과 더불어서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모든 수가 헛되다. 집이라고 하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가정들이 남보다 더 뛰어난 가정, 더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오만 가지를 다 하지만은 이 근본적으로 복된 가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무리 세상적인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해도 가정이 풍류박산 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돌봐주시고 우리 가족을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머물 때에 임마누엘 가정이 될 때만이 그 가정이 바로 복된 가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귀한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전부 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가정이라는 것이 바로 부부가 만나서 자식을 낳음으로써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의 구성은 부모와 자식, 특별히 우리의 자식들은 지난주일 어린이주일을 지나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은 여호와의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태 열매는 그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이고 상급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육신으로 내가 낳은 내 소유이기 전에 하나님의 상급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내 피부치 자식 이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선물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라면은 여러분은 그 상을 받을 때 상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금메달을 따고 세상의 표창을 받고 훈장을 받으면 그 훈장이나 표창이나 그 메달을 얼마나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깁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일진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답게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진실로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현 주소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주소가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기업으로서 상급으로서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케어를 하고 있는가? 비록 어버이주일이지만 어버이주일 이전에 우리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도리도 다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시편 128편 3절에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를 했는가 하면은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이라는 것은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가족 구성원이 각각 자기 위치를 지키고 그렇게 함께 동거하는 그런 가정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감탄할 정도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가정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근원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 주신 우리의 가정이기에 말씀의 기초 위에 살아가는 우리 가족끼리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존중하고 그런 인격적인 친한 공동체가 되기야만이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보실 때나 사람 볼 때나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라는 것이 가정의 행복을 도외시하고 가정의 행복을 짓밟아버리고 개인의 행복을 짓밟아버리고 국가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마구잡이를 한다면 그 국가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그는 바로 독재국가여 전체주의 국가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존재 이유도 그 가정을 잘 케어하고 그들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호하는 데 그 국가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간단한 한 절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이라는 말은 좀 범위가 넓죠. 사촌도 될 수 있고 특히 자기 가족, 이거는 직계 가족을 말하겠죠.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끔가다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참 이런 말씀에 비춰볼 때 너무나도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도 많지요. 오늘날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태도를 아주 평등 교육만 받아가지고 부모나 내나 똑같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막대하는 그런 일들이 참 국가적 문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식은 부모를 존중해야 되고 자식의 도리를 다 해야 그 자식은 사회로부터도 국가로부터도 어디 가서도 인정받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사람을 등용할 때는 가정에서 부모를 잘 섬기는 효도를 하는 그 가정에서 가문에서 국가의 인재를 등용해야 그 사람은 나라에 대해서 배신하지 않고 반역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실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도 자식은 자식의 위치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로서 위치를 도리를 다 해야만이 되겠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심지어 부모에게 불효하는 데 대해서는 엄청나게 여러 가지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아주 잘못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그런 자식이 있죠. 노아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는 그만 취해버리고 벌거벗고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노출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자식의 그 광경을 봤다면 셈이나 야벳처럼 아버지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몰래 가서 덮어줘야 마땅하거늘 함이라는 그 자식은 그것을 동생들 형제들에게 가서 막 그러니까 폭로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 술 취했다, 우리 아버지 벌거벗었다. 실수는 노아가 하고 노아가 깬 다음에 그 사실을 알고는 함에게 저주를 하고 말았습니다. 함은 종의 종이 돼야 한다. 참 무섭지요. 왜 노아가 자기가 실수를 해놓고 함에게 그러한 것을 내렸는가? 이것은 하나의 계시적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노아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어떤 가정 누구 할 것 없이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수치를 폭로시키고 부모의 수치를 둘러내고 부모의 약점을 갖다가 자꾸 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한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는 부모를 처가나 친가나 다 천국에 갔었기 때문에 오주마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정말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한이 많습니다. 특히 어버이 주일 되면은 초등학교도 불렀던 그런 어머님의 은혜에 대한 노래나 이런 걸 부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죠. 얼마나 고생하면서 키워졌는데 우리는 그때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얼마나 없는 살림에 그것도 모르고 그냥 칭얼대고 졸라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 지금 제가 자식을 놓고 손자 손녀를 놓고 키워보니까 그때 그 부모들이나 지금 내가 자녀들을 보는 그 관점이나 다를 거 있겠습니까? 얼마나 자식을 애지중지하고 사랑하고 우리 부모들도 똑같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왜 그랬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왔다가 잠깐 살다가 갑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살다가 갑니다. 미우나 고나 힘드나 거기서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어디 가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항석환 박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살아생전에 중요한 그런 강연한 것을 제가 듣고 오늘 이것은 제가 애화로 듣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여기 영상을 띄워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직접 들음으로써 큰 짠짠한 감동을 주는, 보신 분은 다시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었으면 올려주세요. 예, 좀. 대청마루에 83세 된 아버지하고 53세 된 아들하고 마주 앉아 있었어요.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죠. 그래 오냐 고마워.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오냐 고맙다. 또 세 번째 또 잊어버리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면 여성은 보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했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그 소리를 아버지는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그 일기장은 제가 36살 때 일기장이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제 아들하고 읽어보라 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았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가 나옵니다. 3살 먹은 내 아들이 나에게 물어. 얘야 저게 뭐냐? 얘야 까치야.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까저가 뭐야? 까저가 뭐야?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철거는지 몰랐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무 귀여워서 품에 하나 줬다. 여러분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3번 물었는데 자식은 화를 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23번 물었는데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아계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고맙게 찾으십시오. 한 번 가면 다시 못 만난 것이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고맙게 살아십시오. 제가 인터넷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시아버지의 문자 메시지. 내게는 특별한 2개의 핸드폰이 있습니다. 한 개는 내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에 계신 시어머니의 것입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해도 추운데 이불 덮고 잘 자고 사랑해요. 남편과 나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좀 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식구는 아버님이 사오신 통태로 매운탕을 끓인 후 소주 한 잔과 함께 아버님이 하시는 얘기를 묵묵히 들었어요. 아직도 너희 어미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 같구나. 그냥 내 어머니랑 했던 대로 문자를 보낸 거란다. 답장이 안 오더라. 그제야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았다. 너희 내외가 내가 이상해진 것을 알고 내 눈치를 보며 아무 말 못했던 것도 다 안다. 미안하다 얘들아. 그날 이후 아버님은 어머니 핸드폰으로 다시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며느리인 제게 문자를 보내십니다. 지금 나도 아버님께 문자를 보냅니다. 아버님, 빨래하려고 하는데 아버님 속은 어디에 숨겨두었어? 이상입니다. 대청마루에 83세입니다. 저기 보면은 참 부모와 자식이 저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똑같은 걸 3번 물으면 그만 성질내고 화를 내는 그 자식의 태도. 똑같은 상황에서 부모는 23번 물어도 오히려 사랑스럽게만 하는 이 차이. 나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 인간 세상의 자식과 부모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했는가. 그렇죠. 지금 또 제가 우리들이 자식을 키우고 있고 손자도 있고 이 자식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몇 번을 해도 우리는 그냥 사랑으로 다 덮어 넘어가는데 연세 많은 부모들이 조금만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부모에 대해서 불손한 말로 큰 소리를 치고 부모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효라는 것이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옷을 사드리고 좋은 집을 제공하고 좋은 음식을 갖다 주는 그 자체가 물론 효의 한 방법이 있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효의 본질은 사소한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가 기뻐하는 것,
부모가 마음 편하게 하는 거, 이것이 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는 부모의 입장이 아니고 자기 입장에서 효를 하는 그 사람이 많습니다. 시골에 홀로 방치된 부모가 세상 사람들 눈앞에 자기는 도시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시골에 홀로 그냥 살고 있는 것이 사람 눈앞에,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도시로 불러들입니다. 서울로, 대구로 불러들입니다. 어느 순간 그 부모는 감옥 생활을 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은 아무게 자식 집에 가서 잘 먹고 호강하겠다 싶으지만은 부모는 감옥 생활을 하는 겁니다. 도시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완전 방치해버립니다. 차라리 요양원보다 더 못한 완전한 방치 상태에서 그 부모는 제발 나를 좀 집으로, 시골로 좀 데려다 돌라.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효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작은 것 말 한마디 그것이 자체가 효인 것입니다. 우리는 큰 것을 가지고 생각할 때 많지만 사실 인간 세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작은 것입니다. 가정에도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것이 가정을 파괴시켜버리고 가정을 불량한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부모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이 오늘 현재 우리들의 자화상들이 아닌가. 두 번째 예를 들은 것은 바로 부부간의 사랑을 아주 잘 그려진 그런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시아버지가 안타까운 그 자식들이, 여기에는 자식들의 태도도 나오고 부모의 태도도 나오고 부부간의 도리도 다 나오는, 정말로 어버이 주일날 제가 보면서 너무나 좋은 그런 강연이다 싶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책계명으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만이 우리 자식들이 나에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 심어놓고 나는 부모에게 잘못해놓고 자식은 나에게 잘하리라, 이거는 착각 중에 착각이고, 요즘 갈라디아서 아침마다 강의하는 대로 이것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원리를 무시한 자기 스스로 속는 자인 것입니다. 절대로 죄를 심어놓고 악을 심어놓고 선을 거둘 수 없듯이 불효를 심어놓고 자식의 효를 바란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성경적 효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부모를 어떻게 신앙적인 환경 속에 살 수 있도록 믿는 자라면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리라.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모 앞에 잘못한 거, 세상을 떠났지만은 내 자식한테 잘못한 거, 가족끼리 서로 사랑으로 돌보지 못했던 거, 말 한마디 상처를 주었던 이런 일들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시간에 합심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가정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삶을 예사롭게 살았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정을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가족끼리 서로 위로하고 위로함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정말로 부모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족 관계,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다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도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 보실 때도 감탄할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